이사야 63장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가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니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심판자가 되어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인생을 향한 심판자시요 한 민족을 향한 심판자시요 온 인류를 향한
심판자가 되십니다. 오늘 저 1절부터 보시면 여기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에돔, 하나님께서 이제 1절부터 에돔이라는 나라를 심판을 하십니다. 여기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돔과 야곱이 있는데, 이 야곱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 에서와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질 때에 에돔 족속이, 그러니까 형 에서의 족속들이 그렇게 남유다를 미워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며 박수를 치고 바벨론을 도와가지고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의 땅을 차지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오늘 본문에 이제 에돔을 심판하시는 내용인데, 1절 보십시다. 에돔에서 오는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이 누구냐. 여기 보스라라는 뜻이 양의 우리 양의 요새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보스라라는 이 도시명은 에돔에 있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근데 에돔에 있는 중요한 도시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영등포나 목동이나 압구정이나 구로동이나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가 있는데, 붉은 옷을 입고 나오는 이가 있는데 1절입니다. 그의 화려한 의복, 그가 큰 능력으로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누군가? 에돔에서 보스라에서 큰 능력과 영광으로 걸어 나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은 그가 나다, 여호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절 후반절 보십시다. 공의를 말하는 자,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 뿐만 아니라, 이제 2절부터 쭉 보시면 심판하시는 자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붉은 의복을 입고 오시는가?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들을 바른 자 같으냐? 왜 하나님께서 입고 계시는 그 옷이 그렇게 붉은가? 여러분, 에돔이라는 나라 보스라 지역에 예로부터 포도주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포도를 추수해가지고 포도즙을 이들이 밟아가지고 포도주를 많이 생산해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혹은 보스라 하면은 유대인들이 무엇을 떠올리는가 하면은 포도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과 보스라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포도즙을 말씀하시는데, 보십시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들을 바른 자 같으냐?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즙들을 밟았다라는 말씀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에돔을 밟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마치 사람들이 포도를 추수해가지고 통에 놓고 작은 바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돔과 보스라를 작은 지금 밟고 계신다,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3절입니다. 에돔을 심판하는 이가 3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며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때에, 보스라를 심판하실 때에, 저 에서 족속을 심판하실 때에 함께하니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심판하셨고 하나님 홀로 심판하셨고, 얼마나 심판을 하셨는지 에돔 족속의 피가 하나님의 옷에 튀어가지고 벌겋게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홀로 철저히 심판하셨다. 이제 이 일이 앞으로 벌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네, 4절입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5절입니다. 내가 본즉, 그 다음에 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도와주는 자가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다. 하나님 옆에 함께 심판하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심판하는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여기 6절입니다.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연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여기 에돔만이 아니라 보스라만이 아니라 이제 이 일이 6절 끝에 보시면 만민을 밟았다. 하나님께서 저 천하 만민을 심판하실 날이 온다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계시록 14장 18절로부터 20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어지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포도가 익었다라는 말은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실 때에 저 세상에 있는 죄인들, 세상에 있는 악인들을 포도즙 틀에 넣고 그 포도즙 틀에 놓여 있는 죄인과 악인을 밟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 피가 1600 스타디온 약 340km 정도 피가 흘러내려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피가 이렇게 두께로 쌓이는가, 말 굴레까지 피가 가득히 차오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많은지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홀로 심판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조물주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심판주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두 번째로 우리 63장 우리 7절입니다. 근데 심판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악인에게는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러분, 은혜를 베푸실 때, 은총을 베푸실 때 이 단어 한번 잘 보시겠습니까? 7절입니다. 자비. 7절입니다. 사랑. 또 7절입니다. 자비. 9절입니다. 사랑, 자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에 어떻게 베푸시는가?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시는가? 큰 자비, 큰 사랑. 7절 끝에 보니까 큰 은총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8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8절입니다. 나의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그들은 8절입니다.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8절 끝입니다.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십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 고난에 동참하여 주시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난의 떡을 먹을 때에 우리 주인 예수께서도 가난의 떡을 드시고,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인 예수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가 용광로와 같은 곳을 지나갈 때에 우리 주인, 우리 구원자 그분도 우리와 같이 용광로 길을 지나가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9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9절 똑같은 단어로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9절 끝입니다. 그들을 드셨다. 이 드시다라는 말이 이게 어깨에 놓다 혹은 들어 올리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험한 골짜기 길, 그 험한 가시길, 그 험한 용광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 올리실 뿐만이 아니라 9절 끝에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안아주셨다. 우리가 고난의 길, 환난의 길, 고생의 떡, 수고의 물을 먹을 때 우리가 힘들어 죽겠다고 말을 하잖아요.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그 길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드시고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는 그 품에 안겨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눈을 보시면 그 고난, 그 환난을 다 친히 몸으로 당하는 이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주님이시다. 저는 9절 그들의 모든 환난에 하나님이 동참하셨다라는 단어를 보면서 참 이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신다, 우리의 고난을 아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환난 속, 고난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동참하시는데, 그런데 그것만 해도 황송한데 오늘 9절 보니까 저 고난당하는 우리를 드시고 안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황송하고. 여러분, 환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아닌 거예요.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려움을 100% 다 당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고 계시고 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그림자를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환난을 당하고 정말 고난을 당하면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환난과 고난은요, 안고 지나가고 계시고, 우리는 환난의 그림자를 지나는 거고 우리는 고난의 그림자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 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은총이 크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벌이는가? 10절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 아니, 은혜의 자리, 은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좋을 터인데, 아니요, 은혜가 길어지잖아요. 참, 우리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이키는가? 그들이 반역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말을 하고 근심케 하는 일을 하고 근심케 하는 짓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돌이켜 말을 해도 안 들어, 일러줘도 안 들어, 가르쳐줘도 안 들어, 수없이 말해도 안 들으니까 10절의 중반절입니다. 하나님이 몸을 돌이켜버리십니다. 돌이키고 그 다음에 그들의 대적이 되어서 친히 그들을 치셨다. 아비와 어미가 말 안 듣는 자녀를 매로 치는 것처럼 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치셨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는 말이 이제 11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11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느냐고 11절부터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탄식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11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저 모세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고 마시고 입히고 돌보시고 하시던 그 때를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중반절에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양떼 목자를 바다에 올라오게 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이제 어디 계시냐? 11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까 그 다음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이제 어디 계시냐? 저 12절,
3절 광야에서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까 13절 끝에 보시겠습니다. 이제 어디 계시냐?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선대하시고 돌보시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회개하며 이제야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4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다시 그때처럼 인도하시고 그때처럼 돌아보시고 그때처럼 쉬게 하십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여기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은 저 골짜기에 그 풀들이, 가축이 뜯을 풀들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로 내려가면 물이 있고 꼴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반영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매로 두셨다가 끝까지 매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매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후회하며 회개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10절, 14절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14절 백성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백성들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큰 은혜, 큰 사랑, 큰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대하여 주십니다.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 때문에 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 큰 긍휼이 부어질 터인데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한날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동행 전도 축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친구 전도 축제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동강교회, 특별히 목장교회와 목자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나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되 북한 땅도 함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전쟁 중인 열방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